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PD입니다. 네, 오늘은 도마복음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도마복음 이야기들은 많이 들었지만 도마복음 해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각 구절마다 이렇게 해설해 놓은 책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조금씩 몇 절씩만이라도 함께 읽어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도마복음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절 해설 이전에 도마복음의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도마복음은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글이죠. 콥트어로 쓰여졌다고 그러는데 이 도마복음이 발견된 게 1945년 나그 함마디에서 발견되는데 그 이전에도 이제 이 1898년 이집트의 옥실링쿠스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됐던 이 그리스어 이 조각 필사본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도마는 그 행적이 굉장히 전승으로 전해져 내려오죠. 좀 신비롭긴 한데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교회를 설립했고 나아가 인도에도 교회를 설립하고 복음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이 인도에서 이 선교하다 순교했으며 이 마라폴이라고 하는 곳에 묻혔다고 합니다. 네, 함께 지도를 보시면 그 도마복음의 필사본이 발견됐던 지도를 올려놨어요. 왼쪽은 바로 이 나그 함마디의 위치고요. 가운데쯤에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옥실링쿠스, 이 그림의 하단 측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로 따지면 나그 함마디보다 좀 더 위쪽에 옥실링쿠스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이집트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이쪽 지역이 동방교회 중에 알렉산드리아 교회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쪽 지역이 관할하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이 도마복음이 왜 이쪽 지역에서 나타났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따로 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동방교회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먼저 아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서에 나오는 이 도마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함께 보시면 먼저 요한복음 11장에 도마의 이야기가 나오죠.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다니로 나사로를 도우러 가자고 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지 못하게 말리는 상황이었는데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이 도마가 나서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은 요한복음 14장 6월절 전날 밤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에서 4절에 나오는 건데요. 그러자 도마는 질문을 하죠.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요. 세 번째 등장은 20장이요. 요한복음 20장에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의 손을 직접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직접 넣어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도마는 그 순간 무릎을 꿇으며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하죠. 이때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도마에 등장하는 그 장면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마복음을 다 읽고 나서 함께 이 부분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도마복음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2절까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살아계신 예수께서 이루셨던 비밀의 말씀들이며 디두모라 하는 유다 도마가 기록한 것이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지라. 누구든지 이 말씀들의 뜻을 깨닫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찾는 자들은 발견할 때까지 찾기를 멈추지 말 것이라. 그들이 찾은 즉 근심하게 될 것이요 근심한 즉 놀랄 것이며 또 모든 것 위에 군림하리라. 그리고 군림한 후에 그들이 쉬리라.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이 첫 문장에서 이 살아계신 예수라는 말로 이 글의 권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상 이제 이런 표현이 그 시대한 효과를 발휘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에야 장담할 수는 없죠. 이제 이 문장에서의 이 문제는 예수가 말씀을 하셨는데 비밀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극소수였거나 그 뜻을 알아내기가 어려웠다 하는 의미겠죠. 그리고 디두모라는 단어가 나오죠. 디두모 그리고 도마, 이 말은 쌍둥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리스어, 하나는 히브리어가 되는 거겠죠. 쌍둥이 도마. 실제로 형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죠.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말씀 내용이죠. 1절에서 보면 어떤 말씀의 뜻을 깨달으면 죽지 않는다는 말은 과장된 것처럼 보이죠. 뭔가를 내가 깨달으면 안 죽는가? 깨달음과 죽음의 연관관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이 말씀의 열쇠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예수는 바울의 기독론을 바탕으로 하기에 그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근거를 하느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깨달음이 자신의 존재를 고양시켜 이 죽음에서 건져낸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현존하는 사복음서에 예수의 말씀을 두고 사람들이 저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릴 적부터 우리가 봐오지 않았더냐 라든지 또는 그의 말씀에 놀라더라,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죠. 예수의 깨달음이나 통찰, 이 굉장히 놀라운 경지를 드러내는 그런 표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도 영지주의적 입장에서 쓰여진 글들이,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겠죠. 깨닫는다고 안 죽는다? 그런 사람은 없었죠. 에덴 동산에서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건 아니죠. 창세기에서는 죽으리라 라고 했지만 도마복음에서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어떻게 하면 죽어, 또 한쪽은 어떻게 하면 안 죽어. 과연 어느 게 복음일까 한번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그럼 이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면 그럼 뭐냐? 기독교에서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이죠. 영적 죽음,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영적 죽음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이제 육체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 영의 상태가 뭘 통해? 육체를 통해서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육체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냐? 그럴 수는 없죠. 이제 과거 우리 조상들은 이제 신독이라고 하는 자기 수양, 홀로 있을 때를 삼가해라, 삼가서 행동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 수양을 하라고 강조해왔어요.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단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문제를 먼저 말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분리해서 얘기할 수는 없죠.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게 우리 몸뚱아리니까. 굳이 영적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설명하자면
정말 뭐 하늘에 붕 뜬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상태가 어떠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두 번째 2절로 넘어가면 암호 같은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 일로 인해 벌어지는 상황의 순서가 보입니다. 먼저 찾는 자, 찾음이라고 하는 어떤 행동이 나오죠. 찾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발견함이 되고요.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근심하게 된다는 거죠. 근심함. 그 다음에 이어서 근심하게 된 다음에 또 어떻게 이어집니까? 놀람. 놀람 뒤에는 굴림함. 그리고 그 다음에 쉼.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과연 이게 뭘 설명한 걸까? 그런 고민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다라고 할 때 이것을 우리가 하는 말로 이것을 진리 또는 생명의 원리 정도로 상정을 해봅시다. 먼저 진리를 찾는 자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이해가 쉽죠. 우리가 복음서에서 나타난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이런 식의 이야기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봐야 되겠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데요. 발견되면 근심하게 된다. 왜 그럴까요? 진리의 한 조각을 발견하면 내가 그냥 그걸 발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살아내야 되는 거죠. 내 삶으로. 과연 그게 쉬운 일일까? 생각해보면 근심하게 되는 거죠. 흔히들 모든 사람은 천국에 가기 원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나 칼빈을 봐도 나타나는 게, 그들은 예수의 말씀으로 대변되는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변형을 통해 사람들이 열광하게 만들지 않았냐 하는 거죠. 예수가 전했던 뜻 그대로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 어떤 필터를 씌우든 뭘 하든 변형을 시켜서 우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해요. 근심을 안 하게 하죠. 진리를 보고 왔을 때 근심하지 않아요. 왜? 변형시켰기 때문에. 자신이 발견한 그 한 조각의 진리를 왜곡하여 다른 사람들 위해 굴림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 따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한 진리를 발견한 사람. 그 진리의 한 조각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게 돼요. 결국 굴림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사실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도마는 바로 이런 맹신적인 사람들이 열광에 놀라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굴림하고 그 다음에 놀라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안심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나를 안심시켜 줄래? 그겁니다. 진리인 척 던져준 그 조각은 그들을 진리 추구가 아니라 현실에 만족하고 타협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흔드는 진리 따위는 개에게 던져주고 싶은 것이 그들의 속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광하여 따르게 되고 그것을 찾은 자들은 그들 위해 군림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군림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쉬게 된다는 말은 실상 이제 괄호 안에 있는 말이에요. 여기 쉬게 된다 하는 쉼은 본문에서 괄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에 사입됐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예수를 바울의 기독론적으로 받아들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한 후 2000년이 흐르고 나니까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말이죠. 더 이상의 교리 논쟁은 하지 않아도 되니까 당연히 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이 이집트 지역, 이쪽 동방교회에서 이런 식의 내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도마복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건 바울의 기독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주입해놓고 강요하면 후대에는 이제 자동적으로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바울의 기독론을 바탕으로 고백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 존재를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이 도마복음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2절까지 의아해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진리를 말하는데 이곳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은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좀 부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절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